네, 오늘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이제 119편이 이제 3월 달로 시편 119편이 다 끝나고요. 120편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6편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제 위대한 찬양의 시라고 유대인들이 늘 부른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 120편부터 136편을 위대한 찬양의 시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보시면 모두 표제예요. 그러니까 제목들이 다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제목들이 붙여져 있는데 그 제목이 다 뭐라고 공통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편도 그렇고 134편까지 모든 노래들이 다 어디에 올라가면서 지금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는 물리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내가 성전에 올라가고 있으면서 부르는 그 노래일 수도 있고, 또 성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은 처해져 있지만 어쨌든 그 시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성전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공통된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시편들은 모두가 다 그 시를 쓴 시인들이 다 같지는 않겠죠. 뭐 공통적으로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혹은 뭐 다른 분들이 또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시대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시를 이제 쓰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환경들과 다양한 시대 속에서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성전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제부터 살펴보겠는데 그런 주제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향해야 될 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곳은 어디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시편 120편의 시인 역시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하려고 하는 이 시인의 마음, 그리고 또 신앙, 믿음의 자신의 삶과 상황은 결코 그렇게 쉽게 따라주지 않았던 것을, 만만치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보시면은 그 2절부터 3절 쭉 이렇게 보시면은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그 다음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 막 이렇게 쏟아붓는 이 비방과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것은 이 로뎀나무가 이게 그 불이 타면은 그렇게 숯불이 좋대요. 그래서 굉장히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이라고, 그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물다는 것은 성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지금 시인은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멀리 있고, 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자신은 화평을 원해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그 땅의 사람들은 화평을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전혀 원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화평만 얘기하려고 하면, 샬롬을 얘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덤벼들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인이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 놓여 있었고 거주했던 곳, 사는 상황, 모든 형편과 사정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결코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시인이 놓여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시인은 그 환난 중에서 누구를 찾고 있었던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또 성전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나가려는 갈망, 그리고 그 삶의 몸부림이 이 시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인이 살아가는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시인의 마음은 이미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거리와 물리적인 거리가 결코 나를 그렇게 갖게 만들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는 멀고 또 상황은 화평이 아닐지라도 마음의 거리는 어디 있었던 겁니까? 이미 그곳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이미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이런 거죠. 지금 시인 말씀드린 대로 시인이 성전에서 멀단 말이에요. 그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몸은 멀더라도 마음은 이미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 시인에게 이러한 삶이 가능해졌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기와도 같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기준이 설정되는 거고요. 기준이 설정되면 거기를 향하여서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말씀에 대해서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세워진 다음에 기준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기준이 세워지면 뭘 해야 되냐? 기준을 향해 나아가든지 우리의 삶이 기준으로 중심이 바뀌든지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변화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담당하는 게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향하게 못하고 기도 없이는 우리의 발걸음 한 발걸음도 사실은 성전으로 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기도로부터 임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발걸음이 막혀져 있을 경우 무엇을 점검하면 될까요? 기도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새롭다는 건 뭡니까? 잘못된 것도 고치고 혹은 보수할 건 보수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비춰보아서 나를 보수할 게 무엇인가? 나를 고쳐야 될 게 무엇인가? 나를 바꿔야 될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내가 지금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혹은 내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뎌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문제가 생겨 있다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기도의 방향성이 옳은가? 기도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점검하지 않고 사실은 주님을 향해 발걸음이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부르짖는 그 사람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부르짖고 있으니까요. 주님을 찾고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주님만이 나에게 응답이심을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상황에 얽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성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처절하리만큼 뭘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그 시인이 머물고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화평을 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원하지 않고 싸우려고 드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 혼자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겁니까? 샬롬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 누가 지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좀 어려운 말을 좀 드려서 죄송한데요.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한마디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더 훌륭한 사람은 덜 훌륭한 사람의 공격을 받아도 육체는 상할 수 있으나 영혼은 상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덜 훌륭한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은 막 공격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훌륭한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막 공격을 받잖아요. 그죠? 비방을 받잖아요. 근데 육체는 상할 수도 있어요. 몸은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혼은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딱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아도 훌륭한 거예요. 더 훌륭한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 육체적으로는 환난을 당해도 마음에는 이미 누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는 샬롬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환난을 당하나 겁은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훌륭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덜 훌륭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자세이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처절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그냥 사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사실은 이 정도면 되죠. 이 정도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훌륭한 정도가 돼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보시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환난 속에서 나는 잠잠한가? 내 영혼은 평안한가? 샬롬을 누리고 있는가? 이 사람이 샬롬을 누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뭐냐? 주님을 향하고 있었고, 주님을 향함에 있어서 무엇이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따지자면 말씀을 향하고 있었고, 주님을 향하고 있었고, 거기에 무엇이 함께가는 겁니까? 기도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화평을, 우리의 삶의 화평이 다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뭘 원해야 됩니까? 샬롬의 역사. 주님이 나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셔서 4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시는, 샬롬을 누리시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